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귀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왜 택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공평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은요, 우리가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자신이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이 항상 우리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 사람 정말 착한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명의 선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을 긋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1994년도 10월 20일 날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그날 출근하는 시간이었는데 버스가 내려앉기도 하고 그냥 그 큰 그 대교의 상판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다리가 끊어졌던, 이제 동아건설에서 지었던 이것이 큰 사고가 나서 32명이 사망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구조대원 중에서 UDT 대원이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한강의 밑에 들어가서 7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7명을 구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7명을 구조했다면 이 UDT 대원이 구조한 것이 불공평합니까? 왜 7명만 구조했느냐? 두 번째, 왜 어떤 사람은 구조하고 30 몇 명 중에서, 왜 어떤 40명 정도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조하고 어떤 사람은 구조 안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었더니 내 보따리 집 내놔라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살 수 없는 죄와 사망이 지배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과 구원의 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선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인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해서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체는 서서히 죽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모두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신 헤세드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내버려 두셔서 그냥 냅둬서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라고 누구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친가 외가에 믿는 분 없죠. 어머니가 저를 3개나 세웠죠. 우리 어릴 때부터 무속신앙에 제사를 지내고 불교에 어머니 40년 절에 다니고 우리는 자자손손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집안입니다. 사돈의 8종까지 친가 외가 다 통틀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1호입니다. 1호.
그런 집안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해외 단체 여행 갈 때는요, 우리가 뭐 가이드 깃발만 보고 가면 길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인생의 여행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가이드 깃발이 되는 것이요, 결국은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해변의 바다의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파도가 오다가 모래 앞에만 되면 딱 쓰잖아요. 그죠? 파도가 막 크게 치다가도 모래 앞에만, 해변에 있는 모래 앞에만 가면 딱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레미야 5장 22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는다라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파도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말씀의 권위로 막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그 파도가 모래를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파도가 거세게 아무리 일지라도, 파도가 칠지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뛰어나 그것을 모래를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아무리 큰 파도가 오더라도 모래를 넘지 못한, 모래 앞에만 가면 탁 스톱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요, 온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레일 위로 달려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영원히 붙들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또 선포되고 저같이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듣는 자가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에서 내 얼굴 찾지 마세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의 때도 이런 바리새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예루살렘에 의해서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복음이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찝찝해.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 그냥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좀 이상하다. 우리가 유대인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태어나면, 아들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이 됐다라는 증표로 가지게 되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해야 구원을 받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다른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의 진수를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요, 의와 믿음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의와 믿음. 한 번 더, 의와 믿음. 16절에서 21절은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핵심의 단어가 의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실제는 의인이 아닌데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의인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인간의 공적이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이제 메시지가 핵심이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를 보게 되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빵빵빵, 너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도 할 수가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하고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빵빵빵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로 너는 의인이 되었어. 너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시는 삶으로 그분만 따르겠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는 내가 어렵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율법은 헬라로 노모스라는 건데요, 자신의 선한 행위, 인간의 업적, 아까 말씀한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과 음식을 나누지 않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업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인간의 업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내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절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신실이라는 단어가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열매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라는, 신실하심.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생명으로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인간은 배신하고 주님을 등져버리고 주님 주신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까먹고 나 잘났다 하고 이렇게 사는지만 변덕이 심하고 아침과 저녁이 마음이 다른 것이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시다는, 반드시 약속하신 건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주님은 맺게 하신다는. 우리가 믿는 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돼서 선포가 되지만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신실하심으로 지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이 나의 오늘 주신 말씀 2700년 전에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셨고 2000년 전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해서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올까?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각종 은사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렵다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천국에 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또 드러날 수 있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에베소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en 크리스토스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연합함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 여기서 원어를 영어로 하게 되면요 believed in Christ Jesus into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었다라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into 안에서 믿었다. 원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님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혼의 영역에서 죄악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좌절하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구나. 오라 로마서 7장에 로마서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모습이 7장에서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 나의 업적을 인간의 업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되는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절대랍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죄를 짓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노라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넘어지더라도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옛자 옛사람은 죽었노라. 주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되뇌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하는 거죠. 헐었던 것은요, 여러분 성전에 가게 되면요, 이방인들은 결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만 들어가는 담이 있어요. 담이.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담을 헐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담을, 성전의 담을 주님이 헐으신 거예요.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뭔가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었나니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가 죄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으면 내가 교통 신호를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율법은요, 그냥 CCTV로 비춰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CCTV를 비춰서 죄가 죄되게 확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 짓는 나에게 문을 확 열고 보라색을 확 비추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그렇게 나를 확 비춰서 죄가 죄되게 하고 내 본 모습을 확 드러냈을 때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다시는 내가 율법의 그 행위로 율법의 정죄함의 가치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좌절감과 실패감과 죄를 제되게 하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나의 구주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연합함의 믿음과 영생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2장 20절이죠. 우리가 날마다 생명공동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생명공동체 고백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봉독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뭐 묘비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면 그 화장 그 이렇게 그 있잖아요. 항아리 이렇게 쓴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써주세요. 영숙 씨. 아 그래요? 예, 제가 잘 써드릴게요. 예, 그 금으로 써드릴게요. 저는요, 2001년도 교회 가서 2002년도 3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새벽기도 때 만났습니다. 저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날 2002년도 3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기도 때 정말 한 10분, 20분 기도한 것 같았지만 출근도 못하고 새벽에 5시 40분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 11시가 다 된 거예요.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울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에 너무 한량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매년 성경을 10독 정도 하면서 성경을 정리하고 성경 말씀에 미쳐서 살아왔던 세월이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매주 또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봉사하고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재정집사를 하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잘 믿는다고 제가 스스로 여기면서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저를 꽉 잡을 때였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저 앞에 확 비춘 거예요. 과연 너는 잘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진정으로 못 박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너의 영생의 생명을 주는 사건으로 실제로 역사하느냐? 예수님도 알고 성경의 말씀도 다 정리하고 성경도 제가 한 6년 동안 백독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유명한 강사로 서울까지 가서 강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에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나의 옛자 옛사람은 반드시 다 죽어서 아직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순종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빵점. 그때 몰려오는 좌절감은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을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신앙의 탑을 쌓아왔던 전데 그 신앙의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와, 그 충격은요, 대단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에서 하나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어요. 하나도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외부에서 보면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실존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씀 앞에서 도저히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건 뭐지? 그 많은 말씀, 성경의 1189장을 거의 다 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신한다고 했는데 나의 실존을 보니까요,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빈 껍데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안수 집사 때나 서리 집사 때나 안수 집사 때나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나 부목사 때나 지금 담임 목사라 매일 이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매일 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 발그벗겨진 저의 모습에 부끄러울 게 한량없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실존을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마 내가 이 생을 마감하고 진짜 내가 그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화장을 해서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갈 때쯤에는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주님, 제가 살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때는 고백할 것 같아요. 어제 한 분을 죽을 만큼 힘들어서 금식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도 힘든데 와서 했는데 제가 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집사님, 이걸 붙들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시라고. 나도 집사님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근데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나의 모습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살아보시라고 하는데 한없이 우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딱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어깨 위에 막 그냥 산이 뭡니까? 이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산사태가 일어나는 흙과 모든 돌들이 자기 어깨 위에 꽉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제가 암송한 말씀을 그냥 말씀하는데도요, 그 산사태 같은 그 뒤에 있는 그 흙과 그 돌덩어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로운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을 비추시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날마다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날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그 피 흘리신 못에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난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죽으셨네요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나의 옛자 옛사람, 고집 피우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 그 옛자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습니다. 자기가 메고 있던 그 율법의 요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한다. 오직 내 안에 3번 주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3번을 같은 내용을 강조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고 예수님과 함께 딱 연합해서 붙들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도 믿음의 열매, 신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은 천국 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육신의 장막은 벗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은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내가 제한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존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의 존재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의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헤세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적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자기 만족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도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성과, 인간의 공적으로 내가 어렵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나의 공적은 하나도 없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한량 없으신 헤세드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함으로 가는, 여러분, 신앙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갈망과 열망입니다.
얼마나 내가 목마름이 있는지. 그걸 경상도 표준어로 애살이라고 합니다. 애살. 애살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의 열망이 좀 있어야 돼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해요. 누가 와가지고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 그죠? 그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인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않아. 그러면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어려워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걸 잘 쓰겠습니다, 정말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잘 써서 좀 이렇게 주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그거 되지 않게끔, 누가 되지 않게끔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받는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는 분이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요, 주는 분 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많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가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발송되지 않고 우체국에 쌓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는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청지기로 잘 쓰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가 3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 잘 남기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도 흔들리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2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성령이 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세우냐,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대.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야 된다. 나의 복음이 돼. 김병수 목사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단어와 메시지와 또 말씀의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생각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여러 가지 이제 씨가 땅에 뿌려져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계속 뿌리면 되잖아요. 계속 빼앗아가도 계속 뿌리면 되잖아요. 계속 뿌리고 날 때까지 계속 뿌리면 되죠. 그러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씨를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구나.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